저녁에요. 그 선교적 교회 사권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주까지 서론 부분을 했고 오늘 이제 1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1장의 소주제가요. 문화와 선교적인 대면이다. 이 부분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리 보기를 좀 보게 되어지면은 요약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문화와의 선교적인 대명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문화는 인간 삶의 어떤 총체적인 집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살아가는 인간 생활의 오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총체적인 것들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는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 지역의 문화 혹은 그 나라의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의 삶의 어떤 집합이라 결합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인 거죠. 근데 이제 선교라는 건 뭐냐면은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고 선교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고유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 이렇게 어떤 선교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 선교적인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당연히 거기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그 과테말라가 중남미에 이런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참 그 미국의 부흥이 오고 특별히 그때 이제 그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헌신을 했대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요.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그 선교사들이요. 그들이 2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갓 졸업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군대를 가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20대 중반쯤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군대 가는 일도 없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모병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어떤 때는 20대 초반에 뭐 이렇게. 근데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올 때 나이가요 25세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별이 지금 몇 살이지? 25살이잖아요. 물론 다 컸어요. 씩씩하고 용감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뭘 알겠어요. 세상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뭐라고 그래? 물론 이제 좀 요즘 너무 늦어진 어떤 감도 있지만은 자기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 도움 없이는 아직도 못 살아가는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은 그렇잖아요. 25살이지만은 부모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는 나이예요. 사실 이 나이가 그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은 뭐가 좀 달랐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대학은 졸업했어요. 근데 곧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들이요 미지의 나라 특별히 이제 그때 조선은요 아주 미개한 나라로 미국이 알려져 있었다. 그래 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사실은 그들이 조선으로 배를 타고 6개월씩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올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환영받았느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화와 특별히 우리 전통 문화 아니면 유교 문화 어떤 고유의 문화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뭐랄까 고통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또 뭐 순교하는 부지기수였죠. 지금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기독교 문화 혹은 뭐 성교 문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다른 문화 혹은 다른 어떤 지역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가면은 뭐 그런 충돌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한다면은 다른 문화와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나야 되죠. 근데 만나면 충돌이 있겠죠. 근데 그 충돌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타 문화, 다른 지역의 문화들 불가피하다는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만났을 때 호의적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게끔 돼 있다라는 충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충독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 문화적인 충돌은요, 모든 문화가 그 기자의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문화다, 그 문화 기저에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신이 있단 말이에요. 미신도 어떤 면에서 일종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죠. 뭐 우리가 고동 종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생명이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종교와 종교가 부딪히니까요. 이 종교에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면은요. 여기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생명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명 다해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미신도요. 그게 있어요. 그 신에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그들이 복종하는 신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게 어떤 종교의 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종교 전쟁이 제일 무서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유럽의 백년 전쟁 뭐 혹은 뭐 장미 전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양보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 신이 그걸 인도한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용인하시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입되는데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슬람과 기독교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서로 양보가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저기 어디죠? 저기 세르비아나 이런 데 보면 지금도요. 끔찍해요.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요. 거기가 이제 종교 전쟁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였는데 그렇게 민족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섞여 있는데 근데 한쪽은 이슬람이고 한쪽은 기독교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박해를 하잖아요. 무섭게 박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요, 뭐 점잖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조를 가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일들을 행해요. 무수히 사람들을 죽였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느냐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쪽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알라의 이름으로. 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저에 뭐가 있다고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신조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이 부딪히니까 이렇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뭐냐면 복음과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 문화의 다양한 측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양해요. 근데 그 중심에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니요.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 중심으로 혹은 그들 신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세상이 그 어떤 문화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문화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종교적인 믿음은 공동체 역사 속에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시간과 세월과 삶과 이런 것들이
집합체죠. 그런 것들이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는 굳어져 있고 기독교 문화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진리를 떠나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때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이제 문화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이유는 복음과 문화적 신조 모두 포괄적인 주장을 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예를 들면은 한 나라 안에서도요 문화와 문화의 충돌도 그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전통 문화를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왜 단발령 내렸을 때 단발령이 뭔지 아시죠? 머리 깎는 거. 그래서 또 신체 발부는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준 건데 머리를 자른다 그러고 여러분 거기서요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내놓고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 문화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머리 깎으라 그랬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요 그런 문화였다라니까요. 상투를 자른다? 그거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그게 문화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문화와 고전 문화, 고유 문화와 현대 문화, 전통 문화 사이에도 충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요. 이게 그 이해하고 있는 문화, 누리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하루만 차이 나도 생일이 늦어도 차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는데 젊은 아이들도요 갈등이 있대요. 우리는 이제 보면 다 뭐 MZ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MZ 세대들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는 문화적인 차이를 느낀다나 뭐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3번은 뭐냐면은요. 그 문화에는요. 신조가 있고 포괄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요. 각 문화는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이게 그러니까 그 문화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충돌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들 사이의 충돌로서 거기에는 근데 이게 바탕으로 들어가 보게 돼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문화적인 충돌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거대한 영적인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름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 충돌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고 그건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요 보면은요 부부간의 어떤 그 다툼이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경우들도 많아요. 혹은 부모 자녀 간에 우리가 다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적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문제를 수월해내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아내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혹은 남편의 도저히 뭐라 그럴까 행동할 수 뭐야 그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때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뒤에요.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이 나쁜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영향력과 잡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사람이 그거를 끌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영향력 뭐 이런 영적인 영향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 뒤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배후를 밝혀내고 그 배후가 보여지면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잘라내고 자유케 해주고 쫓아내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사람하고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어떤 해결도 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더라는 거. 특별히 이제 그 습관적이고 이런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독 같은 것도 있고요. 습관적인 죄들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막 탄식하고 왜 인간이 안 바뀐다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바뀔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없는 거죠.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이 차단해주고 끌어주고 그게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이 오면은요,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게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사람이 더해지면은 더해지는 그 지체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배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죠, 케어해주고 또 돌봐주고 또 끊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예전에 몰랐어요. 저도 그냥 사람 오면 좋은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이렇게 가서 힘들다 뭐 이런 거. 근데 한 사람이 오잖아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그 사람이 그 껍데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보고 이해를 못하고 왜 사람이 저러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 뒤에 있는 영적인 역사들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맡기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더 주님께로 나가야 되지만은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이 저러냐라는, 저 사람이 왜 저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거기에 뭐라 그러죠? 힘을 쏟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하고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후에 있는 영들, 그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사람에 대해서 잡혀 있잖아요. 불쌍한 거죠. 그렇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또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화적 충돌 배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배후에는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라는 거,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성교적 만남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긴장이 교회의 삶 자체 그리고 교회가 두 이야기 모두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타나는.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살잖아요.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동시에 또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계가 지금 긴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긴장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그거를 주님의 관점에서 덮어갈 수 있고요. 또 주님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어떤 때는 인내할 수 있고 이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문화와의 선교적인 대면에서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일찍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뭐 표현이 좀 이 이야기들이 조금 다시 진행되어질 텐데 이걸 다시 반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날 또 이렇게 해야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윤 집사님을 보니까요. 어떻게 왜 와 계시지? 왜냐면 아까 5시 넘어 거의 6시까지 저기 교회 아마 오늘 이제 월말이고 이래 가지고 재정일을 이렇게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계셔요? 안 가고 할 일도 많은데. 예? 어떤 일이 있었나는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그런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저기를 저도 이제 아까 거의 5시 돼 가지고 갔거든요. 이제 마무리 되어질 쯤 이렇게 갔었는데 그러면서 참 피곤하겠다 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그 기도했잖아요. 아까 그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마지막 시간이구나. 이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1장이 선교적 대면 문화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미리 보기를 통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요거 다음에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5권을 할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 책 5권을 가지고 오세요. 또 광고를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좀 5권 전체를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함께 나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